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78쪽에 있는 신명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룬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가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허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돌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2020년입니다.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 우리가 송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보낼 때마다 우리가 항상 오늘 기도회도 나왔지만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말합니다. 다사다난,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왕 할 거면 다사다복한 한 해, 일도 많고 복도 많은 한 해, 또는 다사다행, 일도 많고 행복도 많은 한 해라고 하지 않고 왜 다사다난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만큼 한 해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올해는 유독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 남을 한 해였을 것입니다.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2020년, 2020이 반복되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한 해가 될 거라는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던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화되어지고 그동안 교만하고 자만했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한 해였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모두가 지나온 한 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을 얼마나 이루었나.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자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참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껄껄껄 하며 후회한다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내가 조금 더 헌신할 걸, 내가 조금 더 사랑을 베풀 걸, 내가 조금 더 감사할 걸, 내가 조금 더 양보할 걸, 내가 조금 더 연락 한 번 더 해드릴 걸 하며 후회를 하는 것이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가장 후회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포교회도 올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은혜였습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당회를 통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변할 때마다 교회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뇌에 찬 결정을 하느라 마음 고생이 심했을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교육기간 예배가 3월부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될까 늘 고민하셨던 우리 부장님들, 우리 이준 권사님과 또 우리 송학권 집사님, 또 우리 신현우 집사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각 남전도회, 여정도회 우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과 또 우리 각 구역별로 구역 강사와 우리 구역 장님들, 각 기관들 한 해 동안 잘 모이지도 못하지만 그 나름대로 어떤 곳은 온라인으로 모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모임에서 이 기관의 운영을 잘 해주셔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우리 성탄절에는 한소리 찬양대 온라인 찬양을 저희가 듣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한소리 찬양대도 매번마다 찬양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또 연습을 할 때마다 침을 튀기면 또 옮길 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모이도 못해서 아마 마음 고생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노연아 우리 지휘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교회를 오고 싶어도 직장에서 교회를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또 심지어 어떤 직장은 코로나가 걸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라는 그런 직장도 있어서 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청년들을 생각할 때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커피 마시고 윷놀이 하시고 서로 얼굴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던 우리 다비다 권사님들 마음대로 외출도 못 하시고 또 유튜브도 잘 안 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를 전혀 드리지 못하고 있으십니다. 아마 올 한 해 가장 힘든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우리 다비다의 권사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다비다 권사님들께 새해 인사 겸 안부 전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반복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한 해였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이 박수가 다 같이 차서 우렁차게 올리면 참 좋았을 텐데 또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올 한 해 동안 어느 순간이든지 또 어떠한 일이든지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삶을 최선의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모든 이 시간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만 건너가면 그렇게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오늘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우리 신명기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하면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3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행한 이적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가 말하기를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너희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재앙이 흐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장자의 죽음이 건너갑니다. 그래서 6월절 건너간다라는 6월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건너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식민지로 있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이 섬긴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면했던 것은 단 하나,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에서는 홍해를 건넌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나왔는데 며칠을 못 가서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양 옆에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다시 저들을 붙잡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그야말로 사면 초가 진퇴양난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해방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애굽에 우리의 시체를 묻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너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그냥 이대로 우리가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내 마음대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백성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좋아서 홍해를 가르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원망하고 불평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너희를 구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올 한 해 이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습니까? 아니면 원망하며 불평하며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우리 가정입니까? 하고 원망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 우리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보호하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는 너희가 광야에서 행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광야는 풀 한 폭이 자라기 힘든 이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에나 움직이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를 추위를 막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가셔서 너희의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로 먹을 것을 허락하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어서 고기를 허락하셨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셨고 또 전갈과 뱀과 각종 위험한 것들보다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지혜가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드디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말이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참고 오도록 만들었던 원동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서 대표적인 생산품으로서 목축문화와 농경문화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젖은 이스라엘의 이 목축업에서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양의 젖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양의 젖을 잘 생산하여서 그 젖으로 유제품도 만들고 목축업을 대규모로 또 전문적으로 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꿀은 이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꿀, 야생꿀을 의미하는 드바시라는 히브리어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과일들, 포도나 무화과나 종료 열매를 짓눌렀을 때 나오는 일종의 과일즙 같은 꿀. 그래서 이 꿀은 아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드바시나 아시스 두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벌들이 만들어낸 꿀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과일이 풍성해서 과일즙을 짜서 만드는 과일즙 같은 꿀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온갖 과일나무들이 잘 자라서 그 즙이 풍성할 정도로 옥토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곧 젖과 꿀은 땅이 비옥하여 살기 좋은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땅이냐? 과연 그런가요? 이스라엘의 땅 90%는 황무, 사막, 광야, 돌산으로 이루어진 척박한 땅입니다. 1년의 절반 이상이 고온, 건조한 기후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곳이 아니고 강대한 7 족속이 강대한 연합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땅입니다. 저들은 이스라엘보다 앞선 문화와 국력을 바탕으로 또 강대한 이 성읍을 이루고 있고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 처한 이 지리적인 여건을 보면 주위에 강대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아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로 나가는 이 길목에 있어서 늘 강도국들의 싸움에 이 피해를 받는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사실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걸까요? 오늘 말씀 10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농사를 짓는 법과 가나안에서 농사를 짓는 법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농사를 짓는 법은 이 나일강이 범람해서 물을 공급해 주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 가운데 정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나온 애굽 땅은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해야만 한다. 씨를 뿌린 다음에 발로 물대기, 이 화차 같은 이 수레를 돌려서 물을 끌어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애굽 땅은 전적으로 사람이 노력해야만, 사람의 힘으로만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11절에 보면 너희가 차지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산과 골짜기만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원인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 주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른 비는 9월과 10월에 내리는 가을비입니다. 여름 내내 날씨가 뜨거워서 땅이 말랐을 때 이 가을비가 내려서 땅을 촉촉하게 적셔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농사는 우리와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이 늦은 비는 3월과 5월에 내리는 봄비로서 수확을 하기 전에 물이 풍족히 내려서 열매가 당도가 좋아지고 과실이 풍성하게 맺도록 풍년을 도와주는 비가 늦은 비라고 얘기합니다. 즉 애굽 땅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때로는 나일강이 범람하면 내가 지은 농사가 다 망치는 곳입니다. 실패와 절망이 있는 땅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곳이 애굽의 땅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길을 내려 주시듯이 내 인생의 때를 따라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땅으로서 시간이 흐를수록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 12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어떠한 땅이냐?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돌보아 주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직접 발로 밟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그 땅을 발로 밟으며 살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농사가 잘 되도록 씨앗을 뿌린 다음에 그냥 그 땅을 방치하나요? 씨앗을 뿌린 다음에 그 씨가 싹이 나서 열매를 잘 맺는가? 직접 가서 그 땅을 밟으며 살펴보고 약도 주고 풀도 뽑고 수확할 때까지 늘 그 땅을 밟으며 돌보아줘서 풍년을 이루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직접 밟아서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농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척박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눈이,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뭐죠? 1년 내내 평생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악의 땅이 풍요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1년 내내 가나안 땅 안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척박하지만, 살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8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너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할 때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자,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같은 의미가 또 반복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2020년 한 해는 어떠한 한 해였습니까? 어떤 분은 최악의 한 해라고도 말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머무르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2020년은 이미 젖과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있었나? 내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2021년 한 해도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2021년 여러분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늘 함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